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샤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은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서 이제 중요한 제2절, 여러분들 개론 보시면 제2절에 해당하는 그 선민의 열조와 언약, 아브라함, 이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선민들과의 열조, 선민의 열조와의 이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먼저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자손들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에 그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체적 언약이라 합니다. 실체적이고 그 신령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언약을 맺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인류의 시조, 인간의 그 제일 첫 조상인 아담을 지은 것은 우리 그저 단순히 인간의 조상을 지었다, 거기에 그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맺은 그 언약,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창조의 내용, 인간 인류의 기원, 이런 아주 잡다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창조 아담을 짓는 사건, 그 다음에 하와를 짓고, 그 다음 타락하고, 그 다음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노아 방주 사건, 이렇게 쭉 창세기의 사건들이 전부 하나의 그 초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래야 성경 전체가 이제 통일성이 있어지고 성경이 바르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아담과 맺은 약속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더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을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게 구약의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나라도 세워주고 자손도 번성하고 땅도 정복하고 나라도
세워서 그 나라가 잘 통치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게 구약의 지금부터 이제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부터 전개되는 선민의 열조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세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시켜준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너 허리에서 열왕들이 많이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신다. 자,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구약을 읽어나가는 큰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아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지금 구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형식을, 이 동일한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맺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의 다시 언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이제 파기시켜버려야 되겠다. 너가 잘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면 성경 전체를 이제 잡아나가는 거죠. 이 맥을 잡으면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는 그 맥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이 영 불변하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들을, 언약 자손들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이제 실체적이니까. 이게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인데 이걸 아주 실감나는 방식으로 아주 한정된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나라를 세워서 그 이방 대적들이 많은 그 속에서 아주 강건한 유다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제 구약의 이 언약의 이 드라마와 같은 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자손들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되고 다윗을 통해서 통치가 되면서 그 나라가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구약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출발점에 있어요. 출발점. 지금 우리가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우고 오늘 12장부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한번 하시면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이 장차 진짜 이걸 우리가 배우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장차 진정한 언약의 자손,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그 신령하고 영원한 언약을 언약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지 믿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런 이 언약과 성취의 구조를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가 이제 아주 새로운 단원이 바뀌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아주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그 출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12장 내용이 이제, 자, 그러니까 우선 1절, 인류의 시조, 인류 시조와 언약,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2절이 선민의 열조와 언약입니다. 이게 12장부터 36장까지. 이 성경이 이렇게 질서정연합니다. 성경이 아무렇게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막 그냥 종합한 잡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짜 알진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무슨 질서가 없이 이 사건 저 사건 굴러다니는 문서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후대 사람들이 하나의 잡지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 지금 이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을 파괴하려는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 서구 신학을 다 휩쓸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교회가 다 죽어나갔어요. 지금 구라파 교회는 실제로 예배당만 있고 덩그런 공간만 있지 실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라져간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진리의 그 질서, 성경의 그 통일성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신앙을 어디다 기초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이제 죽어나가는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담과 우리 처음 하나님이 아담의 인류 시조 아담을 짓자마자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뭐를 어떻게 인간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12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선민의 열조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이 골격이 있고 분명한 통일성 있게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이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의 열조 언약에서 첫째가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 이삭과의 언약 개성, 그 다음 세 번째 야곱과 언약 개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지금 3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이제 개성돼가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했을 때는 옛날에는 창세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가 보다. 그래서 창세기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뭘로 지금 이어집니까? 뭘로? 하나님이 인류 시조와 언약을 맺고 세상을 창조한 것은 언약을 시행하기 위한 바탕,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을 만들어놔야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땅에서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어놔야. 이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에 확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한 것이 두드러지고 언약을 위한 배경입니다. 준비라는 거죠. 세상 창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에하고 성경을 보는 게 확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인간을 지어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사건으로 이렇게 잡다하게 성경이 전개되던 것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딱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를 이제 드러내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인간을 지어놓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복을 주겠다 해놓고는 그 복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 백성들이 그 입에서 찬양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12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전개됩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고, 그 다음 개론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6페이지 보시면은 106페이지 두 번째는 자손 번창 언약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자손 번창 언약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가면 107페이지 보면은 뭐 나옵니까? 열국 통치 언약입니다. 나라들을 전부 통치하게 될 열왕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게 17장 이하부터예요. 그 성경이 착착 그 구조로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땅 언약이 나오고 자손 언약이 나오고 열국 통치 언약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게 국가의 3대 요소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지금 이런 구조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12장 이제 한번 보십시다. 12장 가나안 땅 언약인데, 우선 땅 언약과 12장에서 그 보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갈대아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인데, 지금 그 장면을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찾아왔다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뭐 기도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놨어요. 갈대아굴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이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여기 갈대아굴은 여기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완전히 여기는 뭐 우상으로 가득 찬 곳,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란 땅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할, 뭐 너무도 머나먼 길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이게. 이 먼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도 해요.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언약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고 인간이 순종을 해서
그 언약하신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성경에는 언제나 같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라든가 저렇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그 땅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설정이 되고 그 주권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걸 깨닫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쌍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우리는 계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계약. 우리가 집을 살 때 한 주인하고 그 집을 살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1,000만 원 나는 팔겠다. 아이고 너무 비싸니까 800만 합시다. 아 그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서로 500만 원씩 양보해서 900만 원 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쌍방 계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이런 계약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인간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래야 언약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쌍방 계약인 거죠. 그러면 정말 그게 계약이 되는 거죠. 성경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게. 계약은 쌍방 간에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고 한쪽이 그것을 서로 지켜줘야 되죠. 이쪽도 900만 원 하자 했으면 900만 원, 이쪽도 100만 원,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낮춘 거고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조금 더 내기로 해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성경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이것만 하나 우리가 잘 알면 그냥 성경 그냥 전체가 다 풀려나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언약의 성격 하나 정확하게 정론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7장 보시면은 그냥 너무도 일방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언약 맺고는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게 이제 주권적이고 은혜적인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계시될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계약의 형식이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고 인간이 책임지는 인간의 능력도 드러나고 그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신학자들이.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루고 했어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2절의 주어가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뭐예요?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마지막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 그냥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2절을 보시면 내가 했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너로 내 민족을 이루고 했죠. 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 이렇게 캐하리니. 이게 캐자가 중요해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인간 편에서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창대하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막 애를 쓴다든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한다든가 아브라함이 자손을 놓으려고 막 애를 써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이죠. 계약이 아니. 그렇죠? 네가 내한테 잘하면은 창대하게 해주고 네가 잘 안 하면은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너 잘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지금 신학자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짝짝꿍을 해야, 결합을 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안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해버리면은, 거부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뒤가면 이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을 이룹니까? 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막 자손이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이라 그랬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했으니까. 민족, 한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아주 뿌리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막 큰 민족을 이뤄서 다윗 시대 때 너무도 큰 나라를 이뤄서 이제 잘 사는데, 이게 장점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네, 진짜 복의 근원, 신령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데, 큰 민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이 나옵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주렁주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손은 커녕, 자손들은 커녕 애기 하나도 낳아요, 못 낳아요? 75세 때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몇 세까지? 100세가 되도록 25년 동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자손 하나도, 애기 하나도 못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이루긴 뭐 협상해서 뭐 이루긴 뭐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못 이루지요. 100세나 되도록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손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출산을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자식을 낳게 한다. 너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호흡에빨이 다 됐고 내 부인이 사라는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안 됩니다. 불임입니다 말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금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케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 편에서는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되게 만들어 주시죠. 이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제 이룰 수 있는 이삭의 출현,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12아들, 12아들로부터 70명, 70명에서 60만 대군으로 큰 민족이 그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내가 이루어낸 거 아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흐름이에요. 그런데 뭘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라고 인간이 책임을 지고, 아브라함이 책임진 거 뭐 있나요? 책임진 게? 책임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 책임졌나요? 응?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놓을 그 책임을 졌냐 말이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상황까지 몰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는 성경 전달하기가 이렇게 쉬워요. 세상에 그냥 성경만 읽고는 누가 했다 그러면 돼요? 예.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몰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왜 못하는가 몰라요? 그것도 참 별일이죠. 예. 너무나 쉬운 게, 설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기도하게, 나중에 이제 기도하게 해요. 이제 성경이 점점 진행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냐, 내가 해줄구만.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큰 민족도 이루고 땅도 정복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딱 보내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골리앗 이마를 그냥 쳐서 그냥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냅니다.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그 이름을 창대하도록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너무도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될지라가 중요한 게요.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하나 이 주어의 의지입니다. 이게 내가 너로 하여 그렇게 만들어 기필고 그렇게 만들어 주고 말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주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주어는 그 주어에 종속된 주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지는 그 주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야 역사를 자기가 생각한 코스로 끌고 가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끌어가지요. 그래 하나님은 딱 시작하고 어느 쪽으로 역사를 끌어가겠다 하는 그 역사를 또 직선적으로 그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본 의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인간, 사탄, 짐승, 온갖 존재하는 존재자들의 의지는 전부 하나님에게 다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그 뜻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근데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의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택한 백성은. 이제 택하지 않는 백성은 어둠의 권세에 맡겨놔서 욕심 부리고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 모르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에 맡겨놨고, 우리는 성령께서 붙들어서 깨닫도록 지금 역사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다 주권에 지금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편 대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너를 축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절대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만약에 저주하면은 그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자빠지나 서나 뭐 잘하나 못하나 뭐만 받는다는 거예요. 복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브라함을 저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어리석게 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창자처럼 살든지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자식은 끝까지 복을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배해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약 저주했다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왜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가 사례를 취했다가 이제 와당창 그 재앙을 받거든요. 조금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지를 않습니다. 만약 저주를 퍼부면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축복만 받도록 돼 있어요. 축복만 받도록 아브라함 일평생을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생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생입니다. 그게 이미 영원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는 언제 그 복이, 그 축복이 정해져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예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괴롭히거나 저주하거나 해코지하하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을 괴롭혀서 성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언약 백성을 건드리면은 언약 백성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때리시려고 이방 민족을 쓰긴 써도 쓰고 나서는 다 없어요. 쓰고 나서 너 왜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도 언약 백성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방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장차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옹호해주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변호해주는 자로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사단 권세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 범죄한 대가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서 내가 변호해 주겠습니다 해서 우리 편이 되어서, 변호사가 그 편들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잘못해서 검사가 이 사람 10년 징역을 해야 된다 검사한 그러면 변호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실제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먹지를 못하고 너무도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참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너무도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이 잘못 실수한 거니까 10년 징역하지 말고 그냥 벌금형으로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제 변호사거든요. 옹호해주는 사람이에요. 옹호.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히 우리를 옹호해주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대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복이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이 장차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에게 하신 것이니 하면서 그것을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을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켜서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난 그 적과 흐르는 땅도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복이 실현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4절 보시면은 4절로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봐라 말이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든지 인간의 그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냥 제 눈에는 보면 안간힘을 써요. 제가 이 창세기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톨레도 해가지고 아주 지금 총신에 있는 아주 총장이 구약 신학자인데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도 쫓아갔다는 거, 순종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이루어진다. 책에다 그렇게 창세기 지금 아주 전문적인 신학 책에다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걸 내가 지금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 진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갖고 그거는 옆에다가 오류 이렇게 내가 딱 적어놨어요. 잘못해서 한 거라고. 노란 표시로 딱 해가지고 오류. 이 책도 아니에요. 신학 책도 아니에요. 어디 아브라함이 여기가 얼마나 머나먼 길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가요 가기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갔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란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갈 코스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래 돼 있어요. 어디를 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무슨 순종이에요? 예? 믿음의 순종이에요. 쫓아갔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 공로가 아니죠. 언제나 순종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결국은 나중에 만들어낸 거지. 효도를 인간이 예컨대 부모에게 좀 하면서 이걸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제 머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자식은 부모님이 참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줘서 평생을 참 했으니까 그저 내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지. 그걸 조금 하면서 생신날 조금 선물 하나 사가면서 이건 내가 하는 거라 이런 자식이 있느냐 말이죠. 그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걸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도 신학자가 그런 신학의 틀을 가지고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목사 탓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교사들 목사님들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잘못 전하려고 전하겠습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도둑질밖에 뭐 없다니까. 한 일이 도둑질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사람이 잘못된 그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탓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바른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해방을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 진리 운동을 우리가 해가자는 거죠. 이 진리가 자꾸 근본적으로 잘못 왜곡돼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쫓아갔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가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믿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나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다 이 롯을 왜 기록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낼 때 누구만 보내면 돼요. 아브라함만 보내갖고 아브라함 그 언약 자손들이가 그 잘 살도록 하면 될 건데 누굴 또 옆에 하나 또 따라 붙여. 이 롯이라는 또 이게 옆에 하나를 따라 붙여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되니까 사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은 옆에 하나 뭐 하나 따라 붙는 게 있으면 이게 꼭 뒤에 가면은 일을 일으키고 아브라함 믿음을 키우고 후손들 교육시키는데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옆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옆에 이렇게 붙나 이런 거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가보면 그게 하나 사건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되거나 또 내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건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연한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냐 했잖아요. 롯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하고 암몬 족속에 나오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 옆에 이런 걸 하나 붙여놔요. 두통거를 하나 붙여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모든 범사가 형통하면 아브라함 주위에 모든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뭐가 하나 떡 붙어가지고 김목사 주변에도 뭐가 하나 떡 붙어 있어요. 떡 붙어. 이야 머리가 따끈따끈하구나. 참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지.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 인간이 이게 바닥에 살아나고 목이 딱 굳어서 성경 잘 풀리겠다. 요새 또 건강하겠다. 무슨 저 아프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요 끝없이 갑니다. 또 내 멋대로 가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다가 롯을 하나 딱 붙여놔요. 이렇게 사건이 될 걸 하나 딱 붙여놔가지고 한 번씩 옆에서 가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쑤셔야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때 가시가 돼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복이면서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괴로워하고. 그때 하나님은 많이 깨닫습니다. 그때 많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 아브라함을 보낼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왜 옆에 또 붙여놓느냐는 거죠. 이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나이를 딱 밝히죠. 나이를 하나하나 밝혀나가요. 이 나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어때요?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도론을 받아서 하란으로 해서, 하란에서 이제 세겜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미 가나안 칠족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으로 보내죠. 여기서 이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이 길이 뚫고 이제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진행돼요. 그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이민 가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뉴질랜드는 환경이 좋고 또 환경이 좋은 데만 또 사진 찍어 보내지요. 알고 보면 환경 좋은 것만. 또 나무 나라는 다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나무 떡이 커 보이니까 그 가보십시오. 그거 좋은 게 아니라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보면 가도 들판만 있고 가도 양떼만 있어요. 양떼만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거 조금만 나가면은. 그런데 그 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과 이민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 발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텃세를 하는 거지. 이미 형성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거기에 그 실험이 필요한 거지.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미 그 주류 사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몇 단계의 그 벽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이미.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그런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이민 생활이 사실은 고달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뚫고 그 사회에서 뿌리 내린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그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하수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보통 각오로 이게 뚫고 나갔을 때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지금 보낸 이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 가나안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 조금 뒤에 가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삭이 여기서 얼마나 부박을 당하고, 밀려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 속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6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다 지금 보살이고 있어요. 오기만 오면 이제. 아브라함, 지금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도록 지금 인도를 해 가시는데,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가나안 원주민으로 가득 찬 이곳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낯선 땅에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들이 외롭거나 언약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이구나 언제나 그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재반복합니다. 이게 꼭 그리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왔지 않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이죠. 전부 약속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완전히 황량한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미 터줏대감들이 다 찾아와 있는 그 땅에 지금 번영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을 꼭 이루어주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 낯선 땅,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한 번 약속했으니까 이걸 이루어준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게 여기까지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기야 갔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을 보십시다. 10절로 이제 1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생존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까지 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먼 길을 인도해서 한 그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살게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냥 그 땅에서 뭐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버리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싹 없이 하든가 그럼 그 땅에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꼭 한번 약속한 땅에 살게 하는 데는 뭐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한 바퀴 도는 역사가 꼭 있어요. 한 바퀴 돌았다가 지자리로 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땅에 뭐를 일으켜가지고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기근을 일으킨다는 것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애굽으로 양식팔로 갔다가 한 바퀴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데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다는 거죠. 그 역사가 어디라도 있어요. 이게 유명한 창자 비유 아닙니까? 창자 비유. 그러니까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망했다가 흥하고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그인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나왔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먹는 줄 안다면 참 정말 그건 정말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그 내가 하나님만 내가 이래 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애굽 생각이 났지 않았어요? 예? 애굽 생각이. 근데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따지면 기근, 가뭄이 심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거 애굽으로 가야 살겠구나 하면서 기근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어느 쪽으로 가도록 애굽 쪽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기근은 누가 일으켜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애굽 가려고 생각을 했다. 인간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모든 걸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딱 작정을 해놓으면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그 땅에다 뭐를 일으켜버려요. 기근을 일으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